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음성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 찬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 아멘. 요번 주는 제가 우리 교회 장례치를 보냈으면 리프트가 3층에 딱 있는 거요. 직원이 이렇게 밀다가 거기 바퀴를 꼈어요. 리프트가 안 움직이고 어떻게 이렇게 바퀴가 꼈을까 막 화가 막 나고 그라인드는 막 바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 리프트 위에 앉아서 바퀴를 잘랐어요. 그래도 잘 안 잘려서 리프트 반대편에 앉아서 바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딱 떨어지니까 리프트가요. 200kg 리프트가 9m에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살았구나. 거기서 떨어졌으면 아마 죽었어. 야, 리프트가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지 몰랐어. 딱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총같이. 아, 감사하다. 감사 안 합니까? 아니면 저 이번 주부터 차야 못할 뻔했습니다. 아마 뭐 불절되지 않았으면 최악 상황이었을 거예요. 뭐 저만 감사해도 좋습니다. 뭐.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니면 뭐 우리 다음 찬양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소나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혹시 너무 멀리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있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믿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더 가까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멀어진 내 마음과 삶과 생각들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너무 멀리 나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삶을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찬송 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길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가을이 깊어 겨울로 넘어갑니다.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때가 왔습니다. 늘 믿음 가운데 저희가 성실하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가 계속됩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한 단계 믿음이 도약하게 하시고 신령한 이제 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열방교회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오셔서 고난과 죽음의 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존경을 드리고 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21일 단일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강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큰 고난 중이라 숨쉬기도 힘들 때 기도하며 찬양하며 회개하고 감사할 때 진정한 평안과 화평이 하나님의 강하신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손 내미시며 격려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사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만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열방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 열방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그치지 않으며 치유와 회복,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시어
말씀 전파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2월 3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의 날도 있고 해서요. 12월 3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즘 그 날씨가 추워지면서 급작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뭐 대중 식당이라든가 대중이 모인 곳에 가실 때 참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개인의 방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계속되고 있고요. 다니엘 기도회 이번 주 마지막 주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놓쳤다 하더라도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또 리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다니엘 기도회는 사랑의 헌금 시간이 매일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일 드리는 게 아니고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사랑의 헌금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지저스 프로바이드 아워 처치라고 있어요. 다니엘 페스코가 있는 교회인데 그 밑에 이제 몇 개의 그 산족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투혼을 했더니 산족 교회가 태풍이 와서 무너졌다 그래갖고 또 그 적은 비용을 갖고 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고쳤다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금으로는 다니엘 기도에 계속 강사님들 저희가 나왔으니까 함께 하시고요. 지방의 십시위원회가 내일 있어서 제가 내일 노현교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 센터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공동체 후원의 날이 언택트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뭐 한 번도 이렇게 상황이 없었는데 저희가 직접 초청할 수도 없고 해서 언택트 상황으로 보냈는데 초청장을 이번 주 이제 발송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요청하고요. 바자회는 하루 26일 날 목요일 날 하루만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그날 우리 떡도 준비해놓고 또 우리 축제처럼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만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질투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능력자들과 비오리라. 서로가 계속. 서로가 발차하며 분배하여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하며 스스로 주인을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는 너희에게 모든 원한과 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기를 누르고 뭐라고든 하시라. 이함으로 내가 수를 배우고 위에서 하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주지 말고 서로가 배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면 즉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의미를 정말로 마음에 이해하고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로마서 12장에 전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개 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지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배웠어요. 그 뭡니까? 영적 제사를 드리는데 산제물로 드려라. 그죠? 두 번째, 지난주에요.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대지로 세상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지난 두 주간의 설교를 간단히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산제물의 현장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교회에서 산제물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그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훈련장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네 가지로 가르쳤어요. 네. 첫 번째가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은사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 카리스마예요. 네. 여러분에게 전부의 카리스마를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먼저 자신과 자신의 은사를 크게 여기는 것을 삼가해라.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 누구나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깊이 이해해야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의 장기들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연합돼야 되고 다양성이 있고 상호관계라는 중요한 진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 본문은 이제 은사를 섬기는 7가지 이 12장에서는요. 은사의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는 많은 은사가 나와요. 한 30가지 이상의 은사가 나오는데 아마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은사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적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은사를 발견해야 하며 그 은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때에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교회 봉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바울은 우리가 봉사와 섬김이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경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참아가면서 또 베풀며 봉사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죠. 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훈련장이다. 아멘입니까? 네. 내게 주신 은사를 찾고 개발해서 교회를 섬길 때 분깃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산제물로서 영적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대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될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또 참 중요합니다. 특히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와 원수된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주안을 두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가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반응. 이거 하라가 아니에요. 말란 얘기가 잘못됐네.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며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 가지고 있는 그 심성대로 그냥 이 본능대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나에게 행한 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복수의 심정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요, 이것을 그대로 다 쏟아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본능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것이 본능이잖아요. 우리 속에 숨겨진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해요. 또 내게 험담을 하고 해를 끼쳐요. 아마 내 본능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갚아줄 거야. 아주 배로 갚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본능을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절대 본능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본능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요, 말을 삼가하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첫 번째가 말이죠. 뭐예요? 말 조심해라.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이 가장 많이 되갚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말이잖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면 복수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주위에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슬슬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풀어놓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과거 인류 역사에도 항상 뭐가 있어요? 저주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연속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편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기다 칼을 꽂고 이 바늘을 꽂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초자연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임하도록 말이죠. 날마다 주문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요점은 간단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리고 대갚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말로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입힌 상대에게 어떤 말로 응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결정되는데요. 만약 내가 분노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저주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는 등 자꾸 말로 대갚음을 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의 단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는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복수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항해서 악을 악으로 갚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과 반대로 억지로라도 마음속에 작정해야 된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라. 쉽지 않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갚음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 축복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보면 뭐예요? 좋게 말한다. 좋은 말을 한다고 바로 축복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행동을 삼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분노의 말을 한번 외쳐보세요. 결국 그 말 때문에 더 큰 분노가 쌓이고 결국 그것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 놀랍게도 마음에 있는 분노가 그것을 점점 더 커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히려 그를 향해서 어렵지만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점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본능으로 반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다짐하길 바랍니다.
절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 이 여러분 가슴팍에 딱 새기길 바랍니다. 네, 말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만을 경계해라. 이게 구체적인 지침이 뭐예요? 교만. 교만이라는 자체가 말맞자 옆에 다리 교자예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말을 타고 말이죠. 높은 데서 의시대고 건너가는 게 교만이거든요.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다시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높이지 말라니 이게 무슨 뜻이냐?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흑백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는 틀리고 나는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갈등을 느끼는 사람에게 느끼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마음에서부터 거부하거나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상대는 모든 면에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면에서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이 바로 교묘한 함정이다. 처음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에게도 장점이 있고 나에게도 약점이 있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면 상대는 전적으로 틀리고 나쁜 사람이 되고 나는 전적으로 옳은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절대적인 교만에 빠지게 된다. 우리 얘기예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위를 보세요. 이른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면서 불의를 보고 분개해서 정의를 외치다가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분쟁도 그래요. 처음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상대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개입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예 사탄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야 문제가 그렇죠. 진보와 보수 문제가 그래요. 상대방은 100% 틀리고 나는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대적인 교만에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험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갈등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런 절대적인 교만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핍박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무조건 틀리다는 교만의 마음을 갖지 말아라. 즉 누군가 우리를 해할 때 그를 미워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힙니까? 그렇다면 본능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상대방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해서 하고 싶은 나쁜 말이 있다면 꿀꺽 삼키세요.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는 완전히 틀렸고 자신은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본능을 넘어서라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느냐? 먼저 일제는 본능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아라. 그리고 본능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나쁜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하고 그는 틀리고 자신은 옳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교만에 빠지지 말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좋게 대하는 사람과 화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들과 더 화목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누구와도 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어떤 사람과도 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같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게 해를 끼친 자를 하나님이 훨씬 더 잔인하게 복수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씀과 같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치셨어,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인이나 목회자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용기가 없고 직접 복수할 그런 기회가 없을 뿐이지 여전히 복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기만 옳고 상대가 틀리다며 끝까지 망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뭐에 빠진 거예요? 교만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것 대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맡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혀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이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악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심판은 그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물론 악을 행하는 자가 계속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심판하셔요. 유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개입해서 복수하면 영원히 돌이키는 기회를 잃게 돼요. 결국 우리가 뭐예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분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잔인하게 갚아줄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만 특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이르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참 나를 너무나 괴롭혀요. 저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를 채찍질하시고 다루셔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지만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제약된 존재인지 안다면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대해서 본능대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본능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패시지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크게 나눠서요. 보면 이건 교리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적용이에요. 어느 부분이 더 어려워요? 당연히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려워요. 칭의, 구원, 예정, 택하심 다 여기 포함되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실천하기는 이 뒷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 오늘 말씀, 이 말씀 지금 배운 말씀이 그래요. 구체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말씀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요. 우리를 해하는 자들에게 본능을 거스르며 대해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와 화평해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어려운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데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를 한동안 시판으로 해석을 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바짝 태우는 거구나.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은 그렇게 벌하실 거야,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해석학을 이제 보다 보면 이 해석이 바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은 이 본문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지만 가장 합당한 해석은 뭐냐면 문화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불이 흔하지만 과거에는 불이 흔하지 않았죠. 옛날에 뭐 성냥이나 뭐 라이터가 있었대요? 없었잖아요. 부싯돌로 겨우로 불을 붙여요. 그래갖고 그 불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 가면 뭘로 덮어놔요? 재로다 덮어놓잖아요. 그죠? 예. 불씨를 보존하는. 중동에도 이런 만습이 있었어요. 불이 중요해요. 그래서 불을 꺼지면 화로를 머리에 이고는 겸손히 가서 이웃에게 불을 요청하는 거예요. 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본문을 문화적으로 배경을 따라서 해석해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선행이 그로 하여금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이게 본문은 매우 구체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곁에서 항상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소리쳐요. 상대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복수해? 복수하면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마음 편안해질 거야. 기독교 상당 심리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두드리고 부시는 빵을 만들어요. 그래 부부싸움을 했을 때 차마 상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욕과 폭행을 어떻게 해요? 그 방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남편 닮은 인형이 거기 딱 있거든요. 그래갖고 막 싸다구를 때리고 욕을 해대고, 그 다음에 막 두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랬어요. 그렇게 화가 났을 때 누군가에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 또 산에 가서라도 소리를 지르면 그런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치유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가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악은 더 많은 악을 불러오고 원한은 더 큰 원한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정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타락하기 쉬워요. 우리가 정의의 편이고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간절히 복을 원한다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수하지 말아야 할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 복수는 은혜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핍박을 심하게 받았습니까? 과거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당신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전혀 사과도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코 죽음과 약속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악행을 어떻게 해요? 친히 심판하신다.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가 회개해서 숯불을 머리에 이고 사과하러 우리를 찾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그가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할 날이 그날이 올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응징할 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생긴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가서 복수의 거짓된 제안을 거부하십시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인지를 알고 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아마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불가능한 말씀으로 알고 제쳐놨을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죠.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모함을 받고 돌로 맞고 태장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핍박에 조금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선을 행했다. 또한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질지라도 간절히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는 이 땅에 평화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은혜의 강 같은 그런 강물이 흘러넘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실 참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한 사람 해결하지 못한 미움의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하면서 화목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렵거든. 기도하면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나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 우리 사업장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런 은혜의 강물이 말이죠,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교회가 대사회 관계에 있어서 가질 자세에 대해서, 특히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와 원수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했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며 아픔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우리 속에 숨겨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핵심적인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말을 삼가라.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억지로라도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문이기 때문이죠. 둘째는요, 교만을 경계해라. 감동을 일으키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무조건 틀리다는 교만의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요, 세상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는 세상 누구와도 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그 실천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직접 복수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대신 갚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도록 인계하시는 거예요. 인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능을 넘어서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더불어 우리 기도하면서 그래야 돼요.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화의 자리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선을 베풀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라. 바울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의 고백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를 적대하는 이들을 본능대로 반응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본능을 넘어서 그와 화목해라. 이 평화의 자리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선을 베풀라 가르침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보다 더한 이기심과 피해의식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세상 사람보다 더 공격적으로 악을 악으로 이를 이로 대하지 않았는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기는 그런 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세상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며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말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만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성숙한 자세를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본능으로 대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본능을 넘어서 화목하라고 하셨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대할 때 구체적인 선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원수에게까지 호의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사랑을 실천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기간 중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열심을 주시되 세우신 강사를 통해 도전하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부지연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헌금으로 필리핀의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고 있지만 보호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와 열방공동체, 아동센터, 선교회의 사역도 이 가을에 왕성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함께하는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60장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이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이제 우리의 집과 가정과 사업장에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이 아름답게 하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백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이제 하나님 나누고 함께하는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